제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을 위임해야 돼요. 제사장을. 제사는 다 있는데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못 지내잖아요. 근데 제사장 위임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 그를 하기 전부터 출애굽기 29장에 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사장에 대해 의복에 대해서 이렇게 옷은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또 여러분 괜찮아요? 기억이 안 나도 오늘 하면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 기억하면 또 은혜가 안 되잖아. 좀 뭐든지 처음 듣는 것 같아야 은혜가 되고. 근데 한번 생각이 날 겁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부터 쭉 우리가 오고 레위기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배울 때에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먼저 해봤습니다. 우리 전사님 옛날 제사장 옷 입는 거 수요 예배 그 자료 있으면 한번 좀 찾아서 띄워줘 보고. 그래서 오늘 어쨌든 제사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사가 이제 다 완성되어졌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장 위임식이 있어야죠. 위임식이. 오늘 8장 읽겠습니다. 제사장을 이제 세우는 장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의 세막의 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에 띠를 띄워서 에봇의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그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과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에 그 피를 제단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깐 꺼풀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숭아지 곧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번제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어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리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을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질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를 기름 섞인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불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어울러 그것을 먹고 그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이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8장에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 속죄제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8장은 이제 제사장을 위임하는 위임식이에요. 위임식이니까 여기에는 속죄제 있고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제사가 있어요. 특별한 제사. 그게 뭐냐면 우임제사까지 이 제사를 쭉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우리가 수학 공식에서 1 더하기 1을 배웠어요. 쭉. 그리고 곱하기도 배웠어요. 나누기도 배웠어요.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배운 것이 제사에서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렇게 공식이 활용되어지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제사장의 위임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제사 위임식에는 번제도 있고 이 위임식 안에 7일간들이에요. 7일간. 위임식을 7일간 드리는데 제사장은 이 속죄 저기에서 회막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7일간 그 안에 머물면서 위임식을,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제사장 위임식을 7일간, 위임식이나 취임식 같은 때도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오랫동안 준비하고 거창하게 하잖아요. 이처럼 제사장의 위임식을 7일간 진행을 하는데 오늘 8장 하면서 읽은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복잡하잖아요. 귓볼에다도 바르고 피를 사방에 뿌리고 이거 다 배웠던 거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콩팥 떨어가지고 쓸어서 그거는 또 태우고 나머지 흔들어 요제 흔들고 이렇게. 자,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할까? 뭐 이렇게 복잡할까? 구약의 제사는. 여러분 원래 그 제사라는 것도 제사라는 것, 또 어떤 우리들이 이제 관혼상제 우리나라에서도 관혼상제가 있잖아요. 이 관혼상제 제사 좀 많이 이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사를 12시에 드렸어요. 11시 반에 창문 열어놓고 그러고 나서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많이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바빠졌잖아요. 옛날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괜찮은데 출근들을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게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걸 나라에서 가정의례 준칙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정의례 준칙을 배웠는데 그 중에 뭐라고 가르쳤냐면, 제사를 꼭 12시에 드릴 필요가 없다. 7시에 드려도 된다. 그래서 7시에 드리도록 해라 하면서, 이제 나라에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계속 내려오던 제사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정에서 행하는 이런 관훈상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라라고 정해줬어요. 그래서 따르는 사람도 있고 안 따르던 사람도 있는데, 이거 뭐 따르고 안 따르고 할 내용이 아니야. 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밤 12시에 제사 지내 갖고는 이제 이거 아무리 뭐 유교 집안이고 우리 집안이 옛부터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도 새벽 1~2시에 끝나 갖고 그 다음 날 출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대부분 제사를 이제 저녁 시간에 사람들이 지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홍동백서 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제사상을 어떻게, 홍 붉은 것은 동쪽에, 하얀 것은 서쪽에 둬야 되고, 그 다음에 뭐는 어떻게 놔야 되고 했던 제사법이 있었는데, 이제 그 가정의례 준칙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아요? 평상시 고인이 좋아하는 것을 놔도 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피자도 올려놓고 뭐 햄버거도 올려놓고, 뭐 요즘에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뭐 누가 제사 지내는데 뭐 그런 거, 여러분 제사를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대충 해서 그냥 평상시에 맛있는 거 넣어가지고 파인애플도 올려놓고 요즘은 그렇게 지냅니다. 결혼도 그랬지. 결혼식도 사실 이제 목사가 되면서 제가 결혼식 주례를 참 많이 봤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주례가 많이 안 들어와요. 결혼하는 애들도 별로 없지만 요즘은 뭐 그냥 자기들끼리 결혼식을 해. 자기들끼리, 그냥 지들끼리 해. 그래서 뭐 하면 좋지 뭐, 안 하는 것보다 지금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이제 목사님 와서 기도만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주례만 봐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뭐 예배 형식을 그대로 갖추기도 하고. 그럼 이제 결혼식도 요즘 가보면, 자기들끼리 하는 결혼식도 가보면 그건 잘해야 돼. 자기들끼리 하는 결혼식은 잘해야 돼. 왜냐하면 아주 재미있게 하든지, 아주 그래야지. 그냥 판에 박힌 걸 하면 한 15분 만에 끝나버리니까 뭐 자기들도 별로 뭐 그게 의미가 없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야 돼요. 지금의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불합리하고 별로 이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을 깨트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들을 답습하는 것이 필요 없이 그냥 에너지만 소비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뭐 결혼식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의미 없이 주례 선생님이 와가지고 하는 거 별 의미 없다. 뭐 엄마 아빠가 제일 잘하니까 엄마 아빠가 사랑의 말 한마디 해주는 게 좋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례 없이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잘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 가벼워지면 결혼식이 어떤 이벤트가 돼버려. 그냥 축제. 이 의미라는 거, 제가 인생은 의미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이 지금의 시대가 자꾸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 자체가. 근데 그러면서 정말 의미가 퇴색되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퇴색되어져. 좀 편리하게 만드는 것도 좋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깨트리는 것도 좋고, 필요 없는 것을 우리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을 없애는 건 정말 좋은데, 잘못하면 없애면서 뭐가 없어지느냐? 그 속에 있는 담긴 뭐가 사라져? 가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이벤트가 아니야.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져오는 결혼은 뭐예요? 서약이고 약속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은 하객들 앞에서
그리고 주례 선생님이 목사가 됐든 누구 됐든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저희들이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본인들의 서약인데, 그리고 주례사나 목사님이 성혼을 서약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선포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데, 지 친구가 서약받고 지 친구가 선포해버리고, 그다음에 뭐 쇼가 돼서 막 신부가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그러면서 그냥 하나의 즐거운 이벤트. 그러니까 그럼 왜 결혼을 왜 하냐? 그러면은 결혼을 해야 이제 부부가 되는 거니까라고 하는 의미는 있는데, 그 의미 속에, 결혼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정말 깊이 가슴에 새겨야 될 것들이 사라지고 그냥 어떤 이벤트 쇼가 되니까 나타난 현상이 이혼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냥 이벤트로다가 결혼한 거니까 또 마음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또 그냥 헤어져 버리고, 그것도 아주 너무 쉽고 가벼워지는 거죠. 참 이게 또 세상이 좋아진 것 같으면서도 좀 많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의미라는 거예요. 의미.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미를 두고 인생을 산다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그래요. 우리 기독교도 우리 천주교에서 구교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 왜 종교 개혁을 했느냐면 원래 그 구교가 너무 그 속에 상징을 많이 담고 있는 거야. 성상을 숭배를 한다든지, 성전을 화려하게 진다든지, 마리아를 숭배한다든지, 신부나 그다음에 그 누구예요? 교황을 숭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너무 돌아가다 보니까 기존의 2000년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왔던 기본 정신,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의미까지도 잃어버리는 경우. 이거는 오히려 우리에게는 피해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거룩성, 우리 성당이나 이런 데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보시면, 여러분이 뭐 한 번도 가보셨는지 아니면 그런 기회가 없으면 텔레비전 막 돌리다 보면 안 지웠으면 저런 거 나오잖아요. 성당 미사 나오잖아. 한번 보세요. 성당 미사에 참석하게 되면요,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목사다 보니까 외국에 가거나 그런 기회가 있으면 꼭 가능하면 주일날 같은 경우를 만약에 제가 본 교회 없으면 당연히 한인교회에서나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여러 교회나 이런 데를 찾아서 예배를 드려 봅니다. 일부러 가서 어떻게 드리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성당 예배도 참 많이 참석을 했어요. 성당 예배나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정교회 예배 같은 경우, 그것도 이제 많이 참여해 봤는데 우리하고는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죠. 근데 거기는 성당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서부터 그냥 거룩이라고 써 있어. 그냥 전체가 거룩해. 뭐 성도들의 표정, 신부님 행하는 거, 걸음걸이 하나 뭐 하나 다 입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성찬을 떼는 거, 또 목소리까지도 참 거룩하잖아요. 모든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사제님과 함께 전부여 우리의 영광을 받으소서. 항부 성자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찬미를 받으실 선능하신 아버지 하나. 이거 얼마나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그냥 그 따라만 봐도 좀 그 거룩이 뚝뚝뚝 떨어지고 막 예수님이 막 금방 오실 것 같고 이 자리에 막 좌정하신 것 같고 막 그래.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있던,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이 뭐냐면 러시아 정교회예요.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를 참 여러분 축복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를 가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 요 삼천동에 있어요. 요 삼천동에 걸어가셔도 돼요. 거기 지금 삼천동 요 옆에 무슨 아파트 있잖아요. 무슨 효천지구 있죠. 효천지구에서 언덕에 예쁘게 생긴 이상한 건물 하나가 보실 겁니다. 산 위에 있는 거.
그게 러시아 정교회예요. 그 원래부터 있었어요. 거기에 원래부터 있었어요. 옛날에도 산 밑에 그거 하나만 있었어요. 근데 재개발되면서 부수고 다시 져준 거야. 근데 잘못 졌어. 전에 게 훨씬 예뻐요. 러시아 정교회는 성전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해. 성전이 이 안에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러시아 정교회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성당이랑. 근데 조금 다른 건 뭐냐면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은 이 안에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해. 그럼 어떻게 지어야 되겠어요? 성전을 잘 지어야지 하나님 나라인데.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 성당은 다 잘 졌어요. 어설프게 짓는 성교회는 없어요. 왜? 여기가 성전이니까.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 가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돌아다닐 수 있는 데는 성소고 그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도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 여긴 좀 비슷하게 했어요. 여기는 한국이라 그렇게는 못해도 여기는 막 24시간 개방, 24시간 낮에 가시면 보실 수 있더라고요. 뒷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정말 예뻐요. 그리고 아주 거룩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정교회하고 성당의 차이는 뭐냐면 정교회도 개혁교회예요. 우리와 같은 개혁한 교회야. 근데 이제 중간 개혁이야. 거기는 우리는 완전 개혁이라면. 그래서 걔들은 물론 마리아도 적당히 믿어요. 신이라고 믿지는 않는데 그냥 적당히 믿고 거의 안 믿는다고 하는데 마리아를 숭배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삼천동 성당이 마리아 성당이더라고. 성당 이름 자체가. 그래서 마리아를 조금 테마로 더 잡긴 했는데 원래 정교회가 마리아를 테마로 잡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테마를 마리아로 잡아서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거기 가면 천주교회에 있는 모든 신상을 없앴어요. 신상을 없애니까 대신 뭘로 했느냐면 그림으로.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의 특징은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려놔. 그림을. 그래서 모자이크 처치라고 모자이크로 요만한 돌멩이로 막 전체를 모자이크 러시아에 가면 전체를 이렇게 해놓은 성당도 있고. 그럼 여러분 러시아 하면은 이렇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렇게 울룩불룩하고 빨갛고 노랗고 막 이런 집 있잖아요. 그게 정교회 성당이에요. 러시아 정교회 성당인데. 근데 러시아 정교회 가면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면요. 거기는 사제가 황금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근데 어깨뽕이 이렇게 넓어. 거기 그림 하나 찾아봐요. 러시아 정교회 사제 해가지고 하나 띄워놔줘봐. 어깨뽕이 이렇게 넓어. 그리고 관을 썼어요. 황금 관을 썼어. 그리고 다 연기 같은 거 피워. 그리고 거기 러시아 정교회 사제가 되려면 목소리가 좋아야 돼. 그래서 예배도 노리오리라라라 호라버리야라 이게 그냥 라틴어로 해요. 예배를 우리는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데 쫙 깔아서 노래반다 어버번디어메 아멘 도빈 하나비 이렇게 여기는 모르겠어. 안 가봐서 한국말로 하는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라틴어를 주로. 그러면 진짜로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아.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사제가 그냥 황금 옷을 다 하는 바로 띄워봐. 네이버에 그냥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진짜 그리고 막 성전도 그냥 화려해 가지고. 근데 이게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오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면은 의미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미. 러시아 정교회나 성당이나 구교가 왜 그렇게 성전을 화려하게 꾸미느냐면 이유는 하나예요. 글을 몰라 사람들이. 문맹.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유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는 시대적 배경을 만들어 주신 게 그때 활자본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먼저 팔만대장경이 금속 활자가 만들어 세계 최초로. 근데 유럽은 그 뒤보다 몇백 년 뒤에예요. 우리보다 뒤에 한참 뒤에.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막 독일에서 활자가 막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 손으로 썼던 게 이제는 잉크 찍어갖고 쿡쿡쿡쿡 눌러갖고 종이에다가 잉크를 축축축축 빼는 그런 조기가 나왔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그 전까지는 성경 하나 갖는 건 재산에
어마어마한 재산이었어요. 왜? 다 필사를 했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때는 이제 라틴어로만 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천주교 신부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라틴어를 배운 사람들만. 근데 이제 누구나 독일어를 할 줄 알고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전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니잖아. 성당하고 우리가 말하는 그거하고 신부들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 성경이 로마서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바울 사도가 오직 믿음으로라는 거를 이제 금속 활자가 발견되면서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근데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이 글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글씨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야? 그림이잖아, 그림. 그래서 성당에 그림이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모르니까 이런 흉상, 베드로 흉상도 만들고 마리아 흉상도 만들고, 글을 모르니까 마리아한테 빌고 베드로한테 빌게 되는 거예요. 왜? 마찬가지잖아요. 뛰어나봐. 이게 정교회 이렇게 뭐 있고. 정교회 이런 식으로 다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전부 저 뒤에 보면 전부 그림이에요. 이제 저게 원래는 천주교회 가면 이쪽 벽에 전부 흉상을 잖아요. 12제자의 이런 상이 있죠. 우리 대리석으로 깎아 가지고. 근데 러시아 정교회는 전부 저렇게 그림으로 다 바꿔 놓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다. 사제도 한번 띄어놔줘 봐요. 사제 모습.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전에 오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설교도 없어. 선주교 미사에는 신부가 5분 설교를 하는데 라틴어로 해버려. 그러면 뭐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다. 그러니까 뭘 해뒀느냐? 이 사람들이 성전에 오면 그냥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 예배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뭘로 만나게 해줘야 돼? 뭘로? 어떤 분위기로 만나게 해줘야 돼. 글을 모르니까 글은 누가 전부 읽고, 사제가 다 읽고. 그러면 성도들은 뭐만 하면 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멘,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물어보면 아멘만 하면 돼. 그 다른 얘기 안 해. 아멘만 해. 아멘만. 이건 평상복이고 예배복이 있어요. 예배복은 노란 황금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뽕뽕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성전에 오면 이런 사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옷 입고 있는 여러분을 맞이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제는 어떻게 걸어 다니겠어요? 예수님처럼 걸어 다녀야 돼. 그리고 사제한테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돼?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예배 자체가 얼마나 엄숙하고 거룩하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예배당만 들어오면 지금 미사하네 저렇게 그냥 어깨 뽕 잔뜩 넣어갖고 저기 머리다 쓰고 저기다 이제 이렇게 연기 피우는 거예요. 지금 미사 드리는 거예요, 얘들이. 멋있죠? 저걸 보면 내가 러시아 정교회 신학교를 갈 걸 그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 겁나 멋있어. 쟤들 옷 한 벌도 수백만 원짜리 옷 입는. 지금 흰색이지만 황금색을 주로 많이 입고 지금 뽕지 들어갔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러시아 이제 정교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미사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사제하고 성도들은 구별이 돼서 지성소에는 사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 안에도 기가 막히게 황금으로 다 꾸며놓고 보석을 했지. 그러면 성도들은 이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뒤에 지성소 이제 바깥에 저 뒤에 이제 황금 옷 입은 이제 사제하고 아마 정교회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이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개혁교회는 이제 우리가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개신교가 개혁을 했어요. 이제 개혁을 하면서 이거 다 없애자. 이게 뭐냐? 어디로 들어가? 오직 뭘로 들어가야 돼? 오직 말씀이다. 오직 말씀이다. 그래서 다 사제 옷도 다 벗기고. 그래서 목사 저는 그래도 가운이라도 입지만 요새 목사님들 많은 분들은 그냥 양복 입고 설교하잖아요.
가운도 다 벗기고, 뭐 가운이라고 해봐야 저도 뭐 흰색 그냥 가운이지 뭐 어디 뭐 화려하게 안 하고 그냥. 근데 가운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덮고 이렇게 나간다라는 여기서 의미가 있는데,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걸 다 없앤 거야. 그림도, 성전 안에 그림도 없애고 모든 형식도 다 없애고,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게 했어요. 성도가 와서 기도도 하고, 사제처럼 기도도 하게 하고, 또 성도들이 찬양도, 성가대는요, 이 천주교 성가대는 안 보이는 데 있어요. 저 2층에 있어요. 물론 성당이 너무 작아서 뭐 보이게 할 수는 있겠지만 원칙에 벗어나는 거예요. 성가대는요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그래서 여러분들 성당 같은 데 가보시면 파이프 오르간이 저 뒤에 붙었습니다. 앞에 안 붙어 있어요. 개신교는 앞에 붙습니다. 성가대가 파이프 오르간이. 근데 성당은 뒤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성가대석은 2층석에 있어요. 안 보여요. 누가 성가대원인지 몰라요. 그리고 천주교 성가는 단음만 칩니다. 우리는 사부를 치는데 단음으로만 소리를 내요. 그리고 오르간으로만 반주를 하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사람에 보여서는 안 된다. 오직 모든 것, 누구만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냐면 사제와 뒤에서 사제를 보조하는 수행원만 앞에 설 수 있고, 성도는 절대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아주 뭐 굉장히 엄숙하고 거룩하고, 그다음에 성가대 성찬도 못 돼요. 천주교에서는 빵만 먹지, 포도주는 누가 대표로 먹냐면 신부님 혼자 대표를 먹어. 흘리면 예수의 보혈의 피를 땅에 실수할까봐.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또 더 복잡한 얘기인데, 어찌 됐든. 근데 왜 우리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8장에 이거 사실 우리가 뭐 물론 내용은 다음 주에 더 깊이 있게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근데 8장을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렇죠? 뭐 어떻게 양을 잡는데 우리가 배워 내렸잖아요. 뭐 그래서 사반에 양을 피를 뿌리고 뭐 귓볼을 하고, 그다음에 관유를 씌우고 뭐를 하고 막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출애굽기 때 배웠던 제사장의 의복. 근데 사실은 뭐에 가까운 거야? 이 제사장 예식이 기독교에 가까워요? 천주교에 가까워요? 훨씬 천주교에 가깝지. 그러면 이유는 하나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복잡하게 7일 동안, 지금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시대예요. 목사 안수식도 1시간이면 끝나는 시대야. 목사가 되는 의임 안수식도 1시간이면 끝나는 시대고, 뭐 예식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해. 결혼 예식도 싫어하고, 누가 설교하는 것도 싫고, 주례사가 그냥 딱딱한 얘기하는 것도 싫고, 사람들이 지금은 모든 권위가 무너지고 파괴시키고 그냥 편리주의로 바뀌어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왜 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서 그래. 개신교가, 기독교가 뭐를 놓쳤느냐? 너무 말씀 중심으로 하고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이런 모든 의미를 다 파괴시켜 버리니까, 이 의미 속에 담겨진 그 진실까지도 아주 약화시켜버리고 사람들이 별게 아닌 것이 돼버리고, 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 하면은 개독교라고 하고, 누가 교회에 권위를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어디 가서 목사라고 그러면 무슨 사기꾼이라는 소리 들리는 것 같아. 어디 가서 뭐 당당히 목사라고 얘기하기도 힘들어. 신부님 그러면은 그래도 이 사람은 뭐 스님 그러면은, 목사님 그러면 무슨 사기꾼 듣는 소리.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기도 다니기도 힘들어. 왜? 기독교회, 개신교회, 한국교회가 그냥 권위가 다 땅에 떨어져 버린 거야. 왜? 그냥 지멋대로거든요. 그냥 종교 개혁이니까 다 개혁해. 그냥 편리한 게 좋아. 말씀이고 뭐고 그냥 교회가 그냥 다 개혁해버리는. 그러니까 왜 28장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이 길게 7일 동안에 이 엄청난 예식 하나하나도요, 여기 보면 죽어요. 만약에 제사장이 7일 동안에 그 안에 있다가 잠깐 너무 답답하다고 성막 밖에 한번 고개 내밀었다가는 죽어요. 관유를 씻고 목욕을 잘못하면 죽이고요.
이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 좋겠지요. 뭐 황금 옷을 입고 이거 조금 잘못하면 죽어요. 하나님이 그냥 바로 즉사시켜 버려. 왜? 하나의 거룩. 하나님이 거룩한데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준하는 최소한 하나님의 명예에 준하는 거룩성을 가져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옷 하나, 목욕 하나, 관유 하나 바르는 것, 제사 하나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을 0.1획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시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제사장 의식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 하나하나에는 전부 의미가 달렸어요. 물론 이 의미를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다 찾을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이미 다 했어요. 제사장 의복할 때, 제사할 때 우리 의미. 그러나 이 의미를 그냥 결론으로 말하면 의미는 뭐예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의 옷 하나에도 모두 예수의 의미가 달렸고 제사장의 예식 하나에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달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고 개별로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버리니까 이제 교회 권위도 땅에 떨어지고 말씀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고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를 믿어버려. 그냥 의미도 그냥 내가 생각해서 의미를 두면 의미가 있고 의미를 안 두면 말아버리는 시대가 된 거야.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돼버렸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라 해야 되는데 너무 개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말씀을 돌아간 게 아니라 사람으로 돌아가 버렸어. 인간으로 돌아가 버려서 내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믿어버려. 좋은 건 받아들이고 안 좋은 건 싫은 건 버려버리고 그러면 당연히 교회나 믿는 사람들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겠어요? 너무 약화된 거야. 너무 약화된 거야. 그냥 지금 교회는요, 개혁 교회는 우리 같은 뭐 개신 교회는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야. 내 믿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어. 그냥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비만이 오면 안 나오고 뜨거우면 안 나오고 오늘 할 일 없으면 나오고 심심하면 나오고 친구 만나려면 안 나오고 그냥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헌금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고 이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없으면 가서 비둘기라도 잡아다가 드려야 되는데 그냥 없으면 안 드리고 있으면 안 드리고 하고 싶으면 하고 내 감정이 좋으면 하고 감정이 나쁘면 삐지고 예수를 너무너무 쉽게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을 얘기할게요. 벌써 근데 끝나야지. 재밌죠? 그래도 다른 나라 종교도 배우는 것도 재미있잖아요. 결론은 여러분 항상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신앙에 의미를 부여하세요. 의미를 부여하세요. 수요 예배 나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피곤해도 나와요. 힘들어도 나오고. 의미가 있으면 사람은 돈도 쓰고 의미가 있으면 자기 시간도 내놓고 의미가 있으면 자기의 열정을 거기 쏟아붓는 거고 의미가 없으면 사람은 그냥 억지로 시켜도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그냥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옛날에 우리가 뭐 지금 쭉 보면은 이미 역대기까지 한번 우리가 그 시가성 어디까지 하여간 우리가 제가 했어요. 성경 전부를 수요 예배 때 그리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간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지금 6년 7년째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다시 시작한 게 레위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레위기도 오늘 화목제물 이런 속죄 이런 것을 하다가 오늘 이제 8장 아론의 8장으로 가면서 고민을 했어. 생략할까? 이거 옛날에 아론 제사장 의복 다 했던 거고 제사인데 이것도 너무 여기서만 시간 끄는 거 아닌가? 그냥 건너뛰고 이것도 재미도 없잖아. 레위기 이런 데는 빨리 건너뛰어서 신명기도 다 민수기 가면 또 재미있지. 뭐 이렇게 뭐 원망도 하고 뭐 가나안 정탐도 하고. 근데 이렇게 레위기가 제일 재미없어. 성경 읽는 중에 레위기가 제일 재미없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죠?
뭐 맨날 잡아다가 뿌리고 사방에 뭐는 뭘로 만들고 뭐는 몇 큐빗으로 하고 뭐는 뭐로 하고 재미없어. 근데 재미없는 걸 지금 한 1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레위기 8장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오면서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거 넘어갈까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간단하게라도 쭉 이어가면 좋겠다. 왜? 제가 은퇴를 하려면 한 17년 남았더라고. 27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앞으로도 17년이 남았더라고. 일찍 시작도 했어. 그래서 뭐 하나님 은혜로 끝까지 제가 있다면 계시록이지는 뭐 계시록은 우리가 이제 저기 한다지만 구약 말라기까지는 한번 17년 동안에 매주 수요일 와서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처음 새로 시작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책 하나씩 사라. 응?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거 하나씩 사라. 그리고 다 적어서 여러분의 나하고 같이 죽을 때까지 책 한 권 만들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사신 분도 있고 안 사신 분도 있고 뭐 산 사람도 있고 안 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나 은퇴할 때, 나 70 될 때 말라기까지 한번 창세기부터 쭉 오면 좋겠다. 뭐예요? 의미잖아, 의미.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의미로 가요. 수요일에는 목사님이 우리가 평상시에 못 읽고 모르는 부분들을 하잖아. 주일 설교 이렇게 하면 다 도망가지 재미없는 걸 누가 듣겠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은 창세기부터 쭉 우리 제사도 벌써 뭐 평상시 같으면 뭐 읽어도 모르는 거지만 계속 물론 들어도 모르지만 어쨌든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또 하고 있으면 여기에 의미를 두면 여러분 만약에 그 의미를 거기다가 두고 진짜로 저하고 17년을 따라오시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매주 나와서 시간으로 치면 몇만 시간이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냥 제가 오늘 말씀 결론인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든 그 다음에 뭐 천주교회든 또 오늘 이런 얘기 했다고 또 거기 관심 있어가지고 거기 가고 싶은 사람 없겠지.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없어.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거기는 마리아도 숭배하고 너무 형식화돼서 확실한 데 있어요. 또 얘기 듣고 또 천주교 좋다고 그렇게 가지 말고. 자, 어쨌든 거기에서 있는 좋은 의미, 그 사람들이 가지는 그 의미까지 우리가 다 개혁시켜 버려서는 안 된다. 비록 우리가 종교개혁으로 말씀으로 돌아오지만 왜 구약을 배우느냐, 왜 지금 우리가 제사장의 이 예의 의식을 뭐하러 배워, 그렇죠? 무슨 지금 제사장 위임식 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뭐 여기다가 목사님 뭐죠, 장로 목사님을 위임하죠. 목사님 위임식 뭐 또 할 일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이 속에 담긴 뭐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의미. 그러니까 살아도 인생을 살아도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냥 때 되니까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잖아요. 교회를 의미 없이 다니잖아. 그냥 하던 일이니까 주일날 예배 나가는 거고 그렇게 다니지 말고 내 삶을 하나님께 의미를 두고 말씀 한 절 한 절에 그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내 삶을 바꿔가며 살아가는 것. 이게 사실 우리 개혁교회의 진정한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예요.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무너져서 그냥 모든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주인인 시대지만 뭐 교육도 다 뭐 가정도 전부 사회도 전부 내가 주인인 시대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그런데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좀 찾고 정말 내 신앙생활하는 거에 내가 그냥 다니지 말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나하나의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살면 나중에 가치 있어요. 남는 것도 있고 주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갈 것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딴소리 하지 말고 이게 다 이게 깊이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의미 없이 그저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가지고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7일간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깊이 있는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의 눈으로 그들이 볼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동안 하나하나에 정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의미 있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에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먼 훗날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다라는 칭찬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